가서 내가 그냥 형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딱 갔는데, 형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못 온다고 연락 왔다든가 또 형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와서 술을 대여섯 잔 마셔가지고 와서 취해가지고 이게 곤드레만드레 하고 있어서 도저히 복음을 못 전하게 됐다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약간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다닌 뒤에,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뭐가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왜 이렇게 막으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순서.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은 유럽 선교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서 마케도니아를 포함해서 유럽 선교를 하라고 바울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죠.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고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보세요.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때에도 우리의 의도가 막힐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걸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은 지금 의도가 있으셔서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한다든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라고 그러는데 주여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도 지금 내 핸드폰에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를 막 써서 왜 나한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밤낮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들어가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전혀 그 기도는 안 했으면 싶은데 그렇다고 그냥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자, 여러분은 그래서 이게 지금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건지 이거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뭔가 막힐 때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이걸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교리적으로 이것이 오늘날 성경 해석의 관건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한 가지, 하나님의 신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비들 중에서 이 한 가지는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선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이것을 가시적, 즉 지상 재림이라고 하죠. 성도들을 데리러 7년 전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공중 재림, 그러면 비밀스러운 재림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것은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출자로서의 재림.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전체적으로 다 다루시다가 창세기 11장에 와서 인류 전체가 힘을 합쳐서 바벨탑 앞에서 nations,
여러 민족들이 United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됐죠. 오늘날은 이것을 UN이라고 합니다. United Nations. 이미 유엔은 창세기 11장에 있었어요.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휴머니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높이 하늘로 올라가서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자라고 외쳤는데, 그러한 집단적인 반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두를 일단은 gave up, 내버려 두셨어요. 끝까지 반역을 지속했기 때문에 11장 이르기까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작은 민족을 하나 뽑았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써있죠. 이유는 뭐냐?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할까요? 제일 못났으니까.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일 못난 자식을 왜? 사랑이 부족해는 사랑을 해줘야 되니까 혼자서 뭘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뽑아서 그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특색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지를 잘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나라를 잃고 드디어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대인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방인 손에, 즉 빌라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수가 없었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한 2000년쯤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준비된, 회개하고 마음이 준비된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눈멀어 있는 상태에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눈을 뜨고 회개해서 구출자 되신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지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분명하게 했죠.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관해서 보수 진영, 소위 말하면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두 조류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조류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의 문자적 회복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다시 구원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한다.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언약 신약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반유대주의 들어보셨죠?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반유대주의가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그러한 모든 계획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을 복주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힐 이유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희는 잘 대해주라고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했고, 7년 환란 기간 중에도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는 사람은 지상에 내려와서 양이라고 하는 국가들로 분류돼서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아주 중요한 축의 하나인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기시면은요, 거기에 보면 29절,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포기하고 중도에 이스라엘을 그냥 끝장내버리시는가? 그렇진 않죠.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원상대로 그들에게 부여한 책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개개인의 목회자들은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장로교 가톨릭을 포함한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회복, 이스라엘을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개개인 목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 교단의 입장이 그렇고요. 독립심리교를 포함해서 세대주의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교리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이번에 호주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중국 선교사 출신의 한 장로교 목사가 계셨는데 로마서 개요를 할 때 제가 요거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짧게 한 10분 정도 언급을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없어서 교세를 더 못했지만 장로교 목사로서는 그 강로교의 공식 교단 교리와 달리 나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을 아주 중시하는 분이고 스스로 성경을 킹제임 성경으로 독자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바꿀 정도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진리도 하나님께서 아마 눈뜨게 해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넓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고 위로를 얻고 인내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셔서 훈계하실 때 우리가 지적을 받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기록과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신앙생활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우리가 잘 배우면 영적 생활에 크게 도움을 얻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뻐하실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탐심.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신약 시대에는 에베소서 3장, 5장, 골로새서 3장에서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실제적인 음행도 물론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음행을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고린도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해놨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부지런히 구약 성경을 읽고 위로도 받고 인내도 소망도 얻지만 그래서 배우지만 또한 훈계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배워서 훈계도 삼고 위로도 얻고 소망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절로 가서 12장 1절 네 번째로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영적 선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세 군데에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렇죠? 사도, 그렇죠? 그다음에 대언자,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다음에 목사 겸 교사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은사를 발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은사, 예를 들면 지식, 지혜, 섬김, 믿음, 치유, 등등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발견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의 표적으로 주신 은사는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방언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인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교회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은사들 중에는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는 큰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방언과 대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은 가장 어린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렇죠? 대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더 큰 은사, 그보다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그건 사랑의 길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제일 작은 은사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은사를 많이 준 것 같은데 나는 은사를 주지 않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 우리도 그렇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우리 몸에 지체들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눈에 잘 띄는 것도 눈에 안 띄는 것도 있듯이 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께서 골고루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몸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가졌다 작은 은사를 가졌다 내가 더 중요하다 네가 더 중요하다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장 21절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러 개.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각자에게 다른 역할과 은사를 주셨죠.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그렇죠. 손도 하나 발도 하나 손도 두 개 발도 두 개 이래야지 발은 세 개 손은 하나 이러면 얼마나 그게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다 적절하게 배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약한 것 같지만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그 못난 손톱에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네일 아트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 그래요. 아, 못나서 예쁘게 장식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귀에도 그냥 귀걸이 달고 막 잘난 부분에는 별로 필요 없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게 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풍성히 주셨어요. 목적은 뭐냐? 이것은 몸 안에 분정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왜? 한 몸이니까.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자, 그러면서 28절에 장황한 서설을 늘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은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은사를 싫어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원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은사들을 넘어서 더욱 뛰어난 길, 사랑의 길이죠. 13장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선물들,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자기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세 군데를 잘 읽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해 놓은 구절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즉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이 진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때 영어 속담에도 궁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지 아무 필요도 없을 때 친구 되면 뭐 하겠어요. 진짜 친구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답이 뭐냐?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음까지 이기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고비를 넘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욥기의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인간은 번역이 조금 하여간 번역은 인간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하면 고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고생을 당하게 되어 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고생, 근데 그 고생도요, 사실은 우리의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우리는 트러블이라면 사실 문제죠, 문제투성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트러블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이
그다음에 시련도 있죠. 예, 고난도 있고 고난, 시련, 어려움, 문제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마 그 설교 세 가지 중에 고난의 목적이라고 하는 설교도 우리가 따로 한 적이 있으니까 뭐 책자, 소책자도 있고 그런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강력하게 말씀을 했고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께 밀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수루라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니까 나를 버렸구나. 여러분들 모든 게 잘 풀리고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으면 하나님 붙잡을 그런 마음 상태가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련,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신체적인 고통일,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느슨해져서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자꾸 제동장치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완급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하신다. 여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 이거는 뭐 아마 우리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귀가 닳도록 들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례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구절을 제가 펼쳤으니까 장례식에 가신 분들은 이 구절은 뭐 벌써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져다가 그들도 쓰죠. 네, 뭐 고이 잠드소서 이렇게 고이 잠드소서. 그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신 거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자,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이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휴거 때 우리를 그렇죠. 휴거 때에 이들도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걸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오늘 오전에도 윤재근 형제님 기도할 때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소망.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확고부동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 이별의 슬픔 때문에 슬퍼는 하지만 그렇죠. 이별도 하니까 당연히 슬프죠. 아, 자식이 외국 유학만 떠나도 아유 몇 년 못 볼 텐데 하면서 막 슬퍼하는 게 인간인데 상당 기간 못 보게 됐으니까 슬퍼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소망 없는 사람들만큼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14절 써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제가 목회한 다음에 갑자기 교회 성도가 이제 하나 주님 품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뭐라고 무슨 예배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일반 교회도 내가 가보질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발인 예배하고 마지막 그 다음에 입관 예배는 뭐 그 입관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발인하고 나서 발인할 때 예배 드리니까 이해가 되는데 돌아가셨을 때 이걸 뭐라고 기도를 딱 하는데 제 마음에 소천 감사 예배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아이 그걸 감사 예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옥으로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내 마음에 주신 제목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저는 아주 거리낌 없이 소천 물론 안 믿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예배도 안 드리지만 하여간 그런 걸 붙일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소천 감사 예배지 그럼 다른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물론 하늘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영 예배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지상에서는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소천 감사 예배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죽음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왜? 확실한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라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니 막 따님 너무 젊을 때 돌아갔으니까 너무 어린 따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막 한동안 너무 힘들어하시고 옆에서 지켜보기가 딱해서 정말 뒤에서 그냥 숨어서 기도 이외에는 뭐 할 게 없을 정도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죠. 너무너무 어린 딸이 주님 품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조금 표현이 달라요. 그럼에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너무나 감사하게 이 구절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조롱에 대해서 이미 답을 해주셨구나. 무슨 조롱이냐?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서도 쓰고 뭐 보니까 나 오시리라 했는데 2000년 지났어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리라냐? 이게 비웃잖아요.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리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틀 지났어. 그렇잖아 성경에. 그거 알고 있으라 해서 우리 보고 얼마나 감사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이틀밖에 안 지냈다 그러네. 여기 써 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참 하나님께서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표현이 조금 다르죠. 아까는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명령형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알아야 된다. 너 이거 알고 있어라. 왜 이렇게 느리 오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답변했어요. 9절 보세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 뭐냐면 지금 얘기한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약속을 아직도 믿고 있냐?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 라고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하는가? 자신의 약속들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결코 더딘 게 아니다. 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겁의 시간에서 보자면 이건 뭐 순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인데 2000년은 그거를 더디다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자, 보세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탕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서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톰슨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제목이 하늘의 사냥개.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냥개처럼 계속 회개하라고 계속 집요하게 기회를 주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세계에서 제일 명시라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시라고 썼더라고요. 하늘의 사냥개.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계속 복음도 친구도 보내주고 어떨 때는 막 사고도 어떻게든 하여간 주의를 갖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 뿐 결코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1000년을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가 1000년 같으면은 지루한 거죠? 왜 그럴까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고 싶은데 얼마나 하루가 안 가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지금 만나고 싶은데, 신부를 만나고 싶은데 하루가 너무 지루해서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럼 천년의 하루 같은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천년이 지나가도 하루처럼 하나님은 참으시겠다. 왜?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적용 괜찮게 했다 그러죠. 그게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하여간 이분의 그 마음이,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만나고 싶은데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신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참고 계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참 뭐랄까요? 좀 특이한 설교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에 대해서는 표현이 독특하게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 뭔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들 알아두셔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잘 해보았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확고히 잘 다져주시고, 뭔가 아직 분명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해당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 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으로 찬송하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634장 그리고